우리 성도님들 영혼의 행사 참여하느냐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피곤하시죠? 그래도 영혼은 만족하시고 기쁘시죠? 어찌 보면 영은혜 같은 행사는 보약 먹는 거와 같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식사를 잘 해야 되지만 또 때로는 그것만으로는 건강 유지가 안 되니까 특별한 또 몸보신하는 그런 한약을 먹기도 하고 그러는 것처럼 영은혜는 우리의 영적인 그런 건강을 위한 보약과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보약 같은 거 다 필요 없어. 평상시에 잘 밥 먹고 삼시세끼 잘 균형 있는 영양식으로 그렇게 식사만 잘해도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평상시 예배 드리는 거는 뭐와 같아요? 그렇게 균형 잡힌 식사하는 것과 같다. 또 너무 보약만 찾지 마라.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시간 돌아가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실까요? 1절부터 13절까지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의욕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찐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 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이라고 하는 건 시간 속에 거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여러분들 영원이라고 하는 거 상상이 되세요? 그냥 단어만 있을 뿐이지 참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시간은 이렇게 분류를 하죠. 과거, 현재, 미래. 근데 하나님의 세계 저 위에서 보실 때는 그런 구분이 없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는 인간이 자기 입장에서 편의상 나눈 그런 시간의 분류일 뿐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든 것이 다 눈에 들어오는 거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미래라고 하는 시간은 인간한테 닫혀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닫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모든 것을 다 통찰하신다. 모든 것을 다 보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간을 다 통제하고 계시다고 하는 의미는 바로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도 다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뭔가를 기도한다면은 기도에는 어떤 시간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과거나 현재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죠. 그죠? 미래에 이러저러한 것을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미래라고 하는 시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미래라고 하는 시간을 통제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아뢰는 것이 바로 기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과 관련해서 기도를 논하자면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 기도를 통해서 주고 안 주고의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단계 더 나가서 언제 주고 안 주고는 그것도 역시 사람이 아니라 누구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관이다.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내게 가장 적절한 때에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 우리가 믿어야 되는 마땅한 태도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마태복음 7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사람에게는 누구나 자기 욕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빨리 이루었으면 하는 그런 조바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님이 분명히 주실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시는데, 우리의 그런 조바심 때문에,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때로는 거절하신 것으로 착각하기도 하고 미루신 것일 뿐인데 낙심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이 성령이 왜 하필이면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에 내려오셨는가, 거기에는 어떤 우리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것이 발견이 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는 신앙, 이것이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여러 관점에서 보고 해석할 수 있지만 이런 관점에서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매우 익숙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성령 강림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이 일어난 배경, 시간적인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유대인의 절기인 오순절 때였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의미의 절기 3개가 있었습니다. 그 3개의 절기가 뭐죠? 모세오경에 의하면 유대인 성인 남자는 1년에 3차례 얼굴을 보여라, 하나님께 나와서 경배해라, 제사 드려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데, 그 제사는 바로 첫째는 유월절, 두 번째는 오순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초막절, 이렇게 세 절기를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34장 23절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3절. 출애굽기 34장 23절. 사실은 18절부터 22절까지 내용도 다 읽으면 좋은데 너무 본문이 많아지기 때문에 23절만 결론적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그래서 이 앞에 부분의 내용을 보면 그 3개의 절기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죠. 자, 이 3개의 절기 중에서 특별히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별명이 있어요. 보리를 추수하는 그런 기념하는 절기다라는 차원에서 맥추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오순절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맥추절. 그 다음에 또 이 보리 수확의 첫 열매를 거두어 드린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초실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유월절을 제외하고 유월절 이후에 7 안식일이 지나서 맞이하게 되는 절기다 해서 뭐라고 그래요? 77이 49일을 보낸 다음에 지내는 절기라고 해서 77절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을 뭐라고 그래요? 맥추절, 초실절, 77절. 사실은 이게 다 오순절 한 절기에 대한 별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명칭은 무슨 뜻일까요? 다섯오, 열흘순, 열순. 다시 말하면 다섯이 5가 10개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50이라고 하는 숫자를 뜻하는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포함하면 50일이 되고 유월절을 제하면 49일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이 호칭 자체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랑 연관이 있어요, 없어요? 그걸 기준으로 날짜를 세니까 당연히 연관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절묘하게 유대인의 이 절기에 인류 구속사에서 벌어진 2가지 사건을 이렇게 딱 정확하게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6월절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다는 이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대인의 절기와 또 구속사의 중요한 2 사건을 일치시킨 이 사실에서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습니까? 아까 시간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죠. 우리 하나님은 시간에 대해서 온전히 통제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일종의 비유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비유가 됩니까? 유월절 어린 양으로 비유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월절에 실질적으로 이 새끼 어린 양을 잡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 어린 양처럼 제물이 되셨다. 이걸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오순절은 그럼 뭘까요? 오순절에 이렇게 보리 추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속사 속에서 120명의 영혼을 거두어 드리는 추수를 하신 것이다. 추수를 하신 것이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끔 성경에서 구약의 예언서에도 우리 하나님을 농부로 이렇게 비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직장 생활하는 셀러리맨이 기다리는 날이 있습니다. 어떤 날일까요? 어떤 날일까요? 월급날. 휴일이 아니라 월급날. 자, 그 다음에 농부가 열심히 농사 지으면서 기다리는 날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추수하는 날. 그죠? 추수하는 날. 1년에 한 번 오는 수확일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한 달도 아니에요. 1년도 아닙니다. 무려 4,000년 동안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진행하신 영적인 농사가 있었는데 그 농사의 추수 때가 도래하게 된 거예요. 그 추수 때가 바로 언제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다라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 이전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인간의 영혼에 이렇게 온전히 세워지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이루어진 일이에요. 마치 씨앗을 심으면 싹이 나고 잎이 자라고 줄기가 자라고 꽃이 피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열매가 맺혀지죠?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중간에 어떤 단계가 하나 빠져도
열매는 얻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없으면 오순절에 성령 내리는 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야 비로소 이루어지는 일이다 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무려 4,000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열매를 얻고자 이렇게 땀 흘리시고 결과적으로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절기에 이것이 결실하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오순절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절기에 성령이 내린 의미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모든 일에는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에는 뭐가 있어요? 정하신 때가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시작.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오순절을 왜 맥추절이나 초실절이나 칠칠절이라고 하지 않고 왜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기록했어요? 무엇과 관계된다고 그랬어요? 유월절하고 관계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월절 절기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었죠. 그리고 오순절에는 이렇게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유대인의 절기와 절묘하게 기묘하게 일치되는 것은 모든 시간을 다 통제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범사에 기한이 있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고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한국 파종은 언제예요? 한국에서 농사 지을 때 봄에 하지요. 그리고 수확은 가을에 합니다. 근데 수확하기 전에 내일 태풍이 온다. 그래가지고 수확하기 직전에 태풍의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덜 익었는데 그거 여름에 그냥 이렇게 휙 수확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는 없죠.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마. 이 열매가 무르익기까지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추수할 때는 따로 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다. 햇빛이 쬐고 비가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곡식이 모르는 사이 이렇게 훅 자라는 것처럼 영적인 추수도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조바심이 있죠. 누구 뭐 전도한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교회 안 나오는 이른 양이라든가 이런 분들 대할 때 우리의 조바심이 앞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때를 믿는 태도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렇게 한 사람이 전도되는 과정을 살펴볼 때도 이게 전도가 되는 게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구나. 저는 우리 김우람 선생님 가정이 이제 5월 달에 이제 거듭나겠지. 웬걸. 마음은 따로 있었어요. 아마 추워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생각지도 않게 뭐 근본 영혼회 때 참 우리 기쁨의 그런 순간이 있었죠. 한 영혼이 또 이렇게 성령 받았고 그 다음에 또 좋은 소식이 또 대전에서 들려왔어요. 이순자 모친 또 막내 동생이라고 그러셨죠? 막내 동생이 또 성령 받으셨다. 그 상상하셨어요? 미리? 기대하셨습니까? 생각지도 못했죠. 때가 되고 이렇게 무르익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인도하시고 이런 은혜를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정하신 때와 기한이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은 불안하고
근심하고 때로는 또 절망하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16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 사건 직전에 제자들 앞에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야, 내가 너희들을 떠나갈 거야?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어떤 감정을 유발시켰습니까? 9절에 있잖아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야, 지금 뭐 이렇게 근심하고 그럴 필요 있다 없다? 없어.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단 말이에요. 현재만 바라보면 근심하게 된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셔야, 또 십자가 지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셔야 비로소 성령이 오신다. 그리고 성령이 오셨을 때는 너희가 기쁨과 만족을 느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막 현재 막 불안해하고 불만족하고 절망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이렇게 영적으로 분별하려고 한번 고개를 들고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분명히 있고 그 약속을 우리가 마음속에 굳건히 믿는다면 우리는 근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9월 달에 또 좋은 일이 있을 예정이죠. 어떤 일이 있을까요? 9월 달이 되면 군대 갔던 두 형제가 이제 제대해서 돌아오잖아요. 군대 간 그 두 형제 지금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기쁠까요? 아니면 근심할까요? 예? 이런 말이 있어요. 제대를 기다리는 군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려도 돌아간다. 제대하는 날이 어떻다는 거예요? 가까워온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아마 지금 굉장히 설레고, 제대 날짜야 빨리 와라 이러고 있을 거라고요. 그죠? 왜? 국방부에서 준 제대 날짜를 믿기 때문에, 제대시켜준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군대 생활이 아무리 힘들고 지루하고 그래도 그 약속된 그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가혹한 그런 훈련이나 뭐 얼차려나 뭐 그런 것도 다 인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을 분명히 기다린다면 그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디 이와 같은 평안과 안식이 저 우리 성도님들의 것이 되길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성령이 오순절에 내린 의미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있더라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로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그랬어요.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왜 천하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와서 우거했을까요?
왜 거주했어요? 자, 50일 전에도 이러했습니다. 그리고 50일 뒤에도 이렇게 지금 붐비고 있어요. 천하 각국에서부터 사람들이 와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뭐 때문에 왔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1년에 3차례 얼굴을 보여라. 절기 지키기 위해서 온 거죠? 절기 지키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물론 혈통적으로 유대인입니다. 근데 우리 미국의 코리아타운 뭐 이런 데서 있는 한국인일지라도 거기서 자라서 거기서 미국 사람들하고 같이 교육받고 나중에 시간 보내게 되면 이 사람들은 한국말 어때요? 2세대, 3세대 내려가 한국말 잘 할 줄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한국말 할 줄 몰라요. 네. 중국에 간 사람 나중에 한국말 단어를 모르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니까. 말하자면 그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어떤 지역의 사람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바데인과 메데인과 뭐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11절에 보면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다. 자, 그 지역에서 왔으니까 그레데인과 크레타 섬이죠. 아라비아인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이 사람들은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에요. 어떤 말을 쓸까요? 히브리어를 쓰는 게 아니고 자기가 태어난 그 지방의 말을 쓰겠죠. 당연히. 네, 그렇습니다. 쭉 무려 15개국 이상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아마 생략된 나라까지 이렇게 합하면 더 많았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오순절에 이렇게 모였는데 하필이면 그 순간에 성령이 내렸더라라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특별한 선교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때 내린 것입니다. 자, 이 오순절에 성령 받은 것을 목격하고 또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가운데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세례 받은 사람들이 몇천 명이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보면 3천 명이나 됐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 이후에는 어디에 기거했을까요? 어디에 기거했을까요? 아, 나 받은 은혜가 너무 좋아. 나 예루살렘이 너무 좋아. 그래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 3천 명의 인원이 다 예루살렘에 남아있었을까요? 아니면 본국으로 돌아갔을까요? 돌아갔겠죠. 네, 아마 돌아갔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러했을 거예요. 네.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을 내려주신 목적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챗GPT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목회자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더 정확합니다. 보통 우리가 농사를 통해서 얻게 되는 이 곡물은 이것이 열매이면서 동시에 종자가 됩니다. 맞죠? 네. 이것을 새롭게 퍼뜨리는 종자가 돼요. 이 열매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 오순절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시 오순절 절기가 끝나면 본국으로 돌아갔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한 거예요? 복음의 씨앗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지혜가 와 정말 농사 짓는 것 같이 이렇게 방법을 쓰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역사적으로 속 시원하게 누가 이 교회를 세웠다라고 밝혀지지 않은 교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대부분 나오거든요. 뭐 갈라디아 교회, 뭐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섰는지
과정들을 쭉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이 에바브라가 세웠다. 직접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로마 교회를 누가 세웠다. 여기에 대해서는 없어요.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예. 이 로마 교회는 누가 세웠는지 미궁입니다. 누가 세웠을까요? 로마서 1장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1장. 로마서 1장. 10절을 보시면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자,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나 너희들한테 나아가고 싶어. 너희들 만나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길이 어떻게 됐다고요? 길이 막혔도다. 바울 사도는 아직 로마에 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로마에 간 적이 있어요, 없어요? 가본 적도 없는데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를 세울 리는 없지요. 예, 만무하지요. 예. 그래서 너희와 사귀고 싶다, 너희에게 무슨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 싶다 이런 말만 할 뿐이지 로마에 갔다 소리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면 이 바울도 아니고 도대체 로마 교회를 세운 인물은 누굴까? 이게 이제 미궁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사도행전 오늘 읽으신 본문 안에서 힌트를 얻게 됩니다. 다시 사도행전 2장 10절로 돌아가셔서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을 보시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어디로부터 온?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그 다음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이렇게 구분하고 있죠. 유대인인데 이제 이 중에서 이제 성령 받은 사람이 있으면 세례 받은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은 유대교 출신의 기독교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이 사람들은 이방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2장 10절에서 뭘 발견하게 되냐면 이 오순절에 로마로부터 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아마도 이때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여들었던 이 로마로부터 온 이 사람들이 돌아가서 세례받고 돌아가서 스스로 일군 교회가 로마 교회가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한단 말이죠. 이들이 씨앗이 돼서 로마 교회를 세웠구나 이렇게 추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정말 이 오순절 절기에 성령이 내리게 하셨고 성령을 내리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사도들을 주목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설교를 듣게 되고 설교를 들은 자들 가운데 세례를 받은 자들이 나오게 한 것은 정말 우리 하나님의 기묘하신 섭리와 인도로 이루어진 일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순절에 성령이 내린 두 번째 이유다. 그것은 선교를 위한 일종의 방법으로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 개인에 관련된 간증이 있어요. 제가 대학생 때 우리 교회에 들어왔잖아요. 장로교회 다니다가 우리 참여수교회로 개종해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마음속에 항상 장로교회 신도들의 얼굴이 있어요. 친구도 있고 선배 형도 있고 마음이 참 애틋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먼저 이제
저랑 동일한 장로교회를 다니던 친구가 전도가 됐죠. 둘이서 이제 마치 사지에서 살아 돌아온 것처럼, 정말 어떤 전우처럼 그런 마음으로 같이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섭리의 역사를 해주셨어요. 그 소식은 대전에서 들려왔습니다. 당시 목원대에서 합창단 생활을 하던 우리 교회 자매가 있었어요. 김민선 자매라고. 근데 그 합창단에는 또 합창단원으로 활동하던 다른 후배가 있었습니다. 그 후배가 어느 날 이 김민선 자매한테, 김자매한테 말을 걸어왔어요. 언니 교회 다녀? 나 교회 다녀. 무슨 교회 다녀? 참예수교회 다녀. 나 그 교회 아는데. 우리 교회를 안다고? 우리 교회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사실은 내가 다니는 교회 한 오빠가 그 교회로 넘어갔어. 그게 누굴까요? 저였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건네듣고 아마 그 자매일 것이다 추정을 하고, 먼저 이제 제가 전도한 그 형제가 대전에 내려갔어요. 저는 좀 바쁜 일이 있어서 내려가지 않았고,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서로 안면이 있죠. 다 한 장로교회 다녔으니까. 가서 보니까 그 자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반갑게 상면을 하고 결국 우리 교회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자매도 역시 우리 교회로 개종에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전주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죠? 네. 참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어떤 인간의 상상이나 뭐 시도나 이런 걸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다. 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내 눈물을 보셨나 보다. 우리 송세현 자매님 눈물을 보시고 장한옥님을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눈물을 보셨나 보다. 그거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랬어요. 이 높으신 이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를 맡길 줄 아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 되게 하시는 섭리가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오순절에 성령을 내려주셨어요?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다시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랬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보자면, 첫째는 소리가 들렸고 두 번째는 불의 혀 같은 것이 보였어요. 그렇죠? 하나는 청각적으로, 하나는 시각적으로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순간에 이 현상이 이렇게 청각적으로 또 시각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사도행전 2장 3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2장 33절 하반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보고 듣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시각적이고 청각적인 체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방언 말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했어요. 부어주신 이것은 뭐예요? 성령이죠. 네. 그래서 방언 말하는 것을 곧 성령 받는 것과 성령 부어주신 것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막연하게 우리한테 믿어라 믿어라 하지 않으셨어요. 필요할 때 적절하게 인간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셨습니다. 도마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어떤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 보고 들을 수 있는 이런 체험으로 성령을 분명히 증거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동일한 고백이 우리 같은 참회수교회 안에 국제적으로 다 공유하고 있죠? 다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령을 받고 일어난 이 현상은 곧 언어의 장벽이 허물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어도 15개국, 아니 그 이상의 많은 지역에서 몰려온 그 시대의 외국 사람들이 자국의 말로 알아들었다. 이것은 뭐예요?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더 씌워졌던 그 저주가, 분열의 저주가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온전히 해소가 됐다. 하나가 됐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요, 사고방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다르다고 하는 것은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사고와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에서는 이렇게 혼잡되었는데 사람들의 언어가 틀리고 사람들의 생각이 혼잡되고 되었었는데 그것을 그 굴레를 이렇게 극복하게 됐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저주를 깨뜨리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령과 관련해서 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 그리고 또 에베소서 4장에서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의 어떤 능력이 있어요?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왜 외국에 있는 우리 참회수교에 방문합니까? 정말 소중한 체험이 뭐예요? 그 방문을 통해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서먹했는데 무릎 꿇고 같이 기도하면 어때요? 모든 그런 그 서먹함이 다 사라져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저 10분 전까지만 해도 부끄럽다고 소통도 안 했는데 이제 막 손짓 발짓 바디랭귀지 해가면서 소통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강흥 목사님 아프리카에 가셨을 때 독일에서 참회수교회 목사님이 오신 적은 없어요. 문 탁 닫고 들어가고 그랬는데 같이 방언으로 기도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뼈가 부러질 정도로 강하게 안아주지 않았습니까? 반가워하면서.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란 말이에요.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단지 방언을 말한다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데 하나로 변해요. 우리의 인격이 변하는데 하나로 변해요. 예수님 닮은 형상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결국 나도 그렇고 저 성도도 그렇고 나아가서 우리 교회도 그렇고 다 그 하나님의 뜻에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에 하나가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같아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가 되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오순절에 성령을 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런 오순절에 성령을 내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어떻게 깨닫고 계십니까? 그 사실이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지 우리는 어느 정도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세우면 가정이 불화하게 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내가 내세워지면 교회는 하나가 안 됩니다. 교회는 분열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면 너도 나도 다 순종하니까 다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움직임, 그 하나님의 뜻에 주목하고 그것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다른 것에 대해서 어떤 감정적인 변화나 고민이나 절망이나 근심이나 이런 거 할 필요가 있다 없다? 네,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요? 기필코 그 일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순절이 이루어진 것 때문에, 이루어진 것처럼. 바다에 빙산이 있죠. 흔히 뭐 빙산의 일각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만, 그 물 위에 이렇게 고개를 내밀고 있는 빙산은 그 밑에 이렇게 물 속에 잠겨져 있는 거에 크기에 비하면 정말 작은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빙산도 멈춰져 있는 게 아니고 움직입니다. 근데 그 움직임이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는지 아세요?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빙산은 당연히 이 바닷속 깊은 곳에 있겠죠. 근데 바닷물의 표면은 동에서 서로 흐르는데, 조류가 흐르는데, 이 깊은 곳은 반대 방향으로 흐르기도 하고 방향이 다르답니다. 빙산은 무엇에 영향받아서 움직일까요? 표면의 조류의 방향입니까? 심해의 조류의 방향입니까? 심해의 조류의 방향이겠죠. 그러니까 겉에서는 막 아무리 뭐 바람이 반대 방향으로 불고 뭐 바다의 그 표면의 조류가 아무리 갖다 밀어버리고 이래도 무게중심이 밑에 있기 때문에 그 심해의 조류의 방향에 따라서 유유히 아무리 바람이 반대 방향으로 불어대도 그것을 이겨내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움직이면서 이겨낸다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아야 된다. 빙산과 같은 그런 믿음이 돼야 되겠죠? 나무 토막 같은 믿음이 되면 안 되겠죠? 표면에 그냥 막 둥실둥실, 예? 이리 움직이면 저리 움직이고, 예? 아니지. 이리 움직이면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면 저리 움직이고, 표면의 조류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빙산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전진할 수 있는 자,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